오늘까지만 우리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부터는 한식구니까 소개 안 할게요. 다민족교회 우리 이준석 목사님, 제 지난주에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함께 복음을 위해서 귀한 메시지 주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계속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계속 진행될 거예요. 우리 이준석 목사님 강단에 모시겠습니다. 다민족의 부목사님 박수. 오늘까지만 인사. 감사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전도하고 싶죠?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시고 저러면 되겠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조금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우린 자꾸 나가서 캠프 하려고 그래요. 나가서 사람 전도하려고 그러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막 나가고 전도한다 해도 열매가 안 나면 사실 힘이 빠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갈 수 없어도 하나님 붙이면 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개인 캠프란 말은 이제 개인화를 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어디 가서 훈련 받고요, 막 대단한 거 보고 막 이래가 막 저기는 되고 막 우리는 안 되고 나는 안 돼 이래 해요. 메시지를 받을 때 자꾸 충격 받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이 줄 내도 여러분 생각나야 됩니다. 문제 올 때 생각나고 사건 부딪힐 때 생각나고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갈등 올 때 말씀이 탁 떠오르면 그 사람은 이제 점점 이게 되는 거예요. 최고 중요한 게 개인 치유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뭘로 이제 개인화 할 거냐, 개인이 치유받을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자꾸 치유가 돼야 돼요. 다른 거 말고요. 이 말은 내 속에 복음 말고 들어가 있는 각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안 뽑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복음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속에 각인시켜 놓은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기준이 전부 다 이겁니다. 납니다. 창세기 3장.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되겠습니까? 근데 그 말 딱 듣고 보자마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막 그러고 먹은 거예요. 내가 기준 되면요, 보세요. 사람들은 전부 다 내 마음에 드는 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내 말 잘 듣는 아내 좋은 아내입니다. 내 말 안 듣는 남편 나쁜 남편입니다. 내 말 잘 듣는 아이 좋은 아이입니다. 기준이 전부 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도 사람이라는 게 부부가 같을 수가 없어요. 저하고 아내하고 성격이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해서 막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바뀝니까? 타고난 게 오랫동안 그 30년 동안 이렇게 자라온 게 그게 어떻게 바뀝니까? 지금은 안 바꿔요. 서로 알아요. 이런 말을 할 때 아내가 기분 별로 안 좋아하구나. 싹 얼굴 표정이 바뀌니까. 이런 거 말하면 남편이 확 열받구나. 알아요. 왜냐하면 이제 10년 넘게 살아보니까 이제 대충 보이잖아요.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내가 기준 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만 기준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 있어야 교회 다니지. 아니 그래도 교회 가려면 헌금도 하고 이러려면 돈 좀 있어야 안 되냐 하면서. 교회는 돈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 일 진행할 때 보세요. 딱 기준이 돈이 기준이니까 돈 없으면 안 해. 교회 일을 뭐 하자 그러면 돈이 없어요. 안 해. 근데 기준이 돈이 아닙니다. 기준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언약이냐, 이게 기준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돈이 있다고 하죠. 망해요. 그 돈을. 그게 이제 흑암 경제로 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맞고 언약이 맞아요. 돈 없어도 해야 돼요. 렘넌트도 하나님 뜻입니다. 돈 없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제가 이게 지난번에도 그러고 마스크를 다 쓰니까 이게 뭐 교감이 좀 돼야 되는데 전혀 저도 마스크 이러면서 기준이 뭐냐면 성공입니다. 여러분 자녀 있는 분은 지금부터 집에 가서 아이고 공부 열심히 해 1등에 서울대 가 이러면 하지 마세요. 왜냐? 그 자녀 죽이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해? 너는 렘넌트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니까 최선을 다해라. 기도하면서 공부해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기능과 달란트가 선명하기 때문에 인도합니다. 서밋이 되라 아닙니다. 서밋이기 때문에 이제 갖추는 거예요. 조금 준비하는 거죠. 자, 우리 첫째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비대면 하니까 학교 이제 안 가잖아요. 줌으로 이렇게 수업하고 이러니까 애가 이제 학교를 안 가니까 안 그래도 저 머리를 닮아가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영어 공부를 이제 막 집단은 열심히 하는데 밤 막 11시 12시 해요. 중학교 1학년 내가 네 고3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뭐, 그럼 학원 갈래? 그런 거 가고 싶다는 걸 보내줬어요. 너무 공부가 안 돼가지고 공부 안 되니까 이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 제가 막 주일도 뭐 예배 마치고 집에 와서 또 해요. 그래 내가 저러면 힘들 낀데. 그 내가 이랬습니다. 야 공부하지 마. 네 서울대 갈 거 아니잖아. 네 목사 될 거잖아. 네 RTX 갈 건데 내가 적당히 해라. 적당히. 아빠도 공부할 이유를 못 찾을 때 그냥 재미없더라. 근데 공부할 이유가 이제 보고만 해서 발견되니까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더라. 하나님 주시는 거 갖고 해. 그냥 빵점만 맞으면 돼. 그냥 내가 이러니까 아빠가 왜 이러지? 이러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숙제 다 했냐? 맨날 그랬거든요. 숙제하고 놀아야지 말지. 그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가 오잖아요. 그럼 80점 더 맞아요. 남들은 막 하는데 기분 나쁘더라고요. 머리가 돌머리가 80점밖에 못 맞노. 10개 중에 8개 맞아왔거든요. 그럼 뭐 칭찬해줘야 될 거면 그래 조금만 더 하면 될 수 이렇게 말해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야, 난 100점 맞았는데 니 왜 이 모양이냐? 누구 머리 닮았냐?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애가 이제 주눅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아,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큰 코끼리를 조련하는 조련사가 코끼리를 어릴 때 딱 조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큰 코끼리인데요, 채찍 하나 꼭 탁 하면 탁 들어요. 막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그 큰 코끼리가 그 조련사 말에 움직입니까? 길들인 방법이 있어요. 어릴 때 다리에다가요 쇠고랑을 채워요.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쫙 해가지고 못을 해가지고 나무를 탁 박아놔요. 그러면 이제 어린 코끼리가 이제 쫙 움직이겠죠. 움직이다가 탁탁 당기는데 이 나무가 뽑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쥐가 막 돌아다니겠죠. 이걸 가만 보는 겁니다. 그래가 그거보다 더 강한 거를 박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코끼리가 이제 다니다가 탁 걸리죠. 근데 탁탁 빼는데 안 뽑히는 거예요. 안 뽑히면 어린 코끼리 뇌에 뭐가 딱 각인되냐? 아, 나는 땡겨도 이걸 못 빼는구나. 어릴 때부터 계속 각인되는 거예요. 뇌에. 등치가 엄청 커가지고 차를 그냥 밀잖아요. 어마어마한 힘이 생겼는데도 각인이 딱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못 빼내는 거예요. 그만큼 각인이 무섭습니다. 나, 돈, 성공 이게 딱 사단이 우리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게 딱 함정으로 각인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들어봤지 않습니까? 한 어머니가 친구한테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야, 결혼해가 아들 낳았는데 참 아인슈타인처럼 진짜 똑똑한 아이 되라고 아인슈타인을 우리를 먹였다. 듣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좀 초등학교 가서 서울대 가라고 서울로 바뀌었대요. 바꿔줬대요. 근데 이제 가만 보니까 중학교 딱 됐는데 서울대 못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했냐? 연세우로 바뀌었답니다.
서울대는 이제 좀 물 건너갔으니까 연세우기로. 근데 고등학교 딱 대가 딱 봤는데 영 연세대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국대라도 가라고 건국으로 바꿨답니다. 고3 됐는데 가만 보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 수도권 대학에 그래도 이제 좀 가라고. 그 수도권을 포함한 대학은 일단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지방에 있는 조금 저지방으로 바꿨답니다. 이래가지고 한탄을 막 하니까 이제 친구가 듣더니 야 너는 그래도 저지방 우유라도 먹겠네. 우리 애는 그냥 공부도 안 해도 좋으니까 매일 학교라도 좀 제발 빠지지 말해서 매일 우유로 바꿨다는 겁니다. 학교를 안 가. 사람들이 성공, 돈, 우리도 모르게 얘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이 함정 속에서 뭘 나 자신도 모르게 딱 뿌리 내리게 했냐. 틀을 어려움만 당하면 자꾸 복음이 아닌 다른 거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로 만약에 만족이 안 된다, 충분하다, 그거 종교입니다. 다락방에 왔는데 여기 원색 복음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강한 복음은 없어요. 이거보다 더 원색적인 내용은 없어요. 최고의 복음, 오직 복음을 듣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만족이 안 되고 여기서 만약에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느끼면 갈 데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향수 가게에 다 가서 향수를 맡아보면 여자분들 냄새 맡아보면 향수를 안 사요. 그러면 몸에 향수가 싹 배이죠. 눈에 보이진 않는데. 아니면 이제 남자분이 보통 이제 여자분들 만날 때 꽃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꽃가게를 딱 가요. 그럼 꽃 쭉 보다가 꽃향기 좀 예쁜 거 이렇게 딱 사요. 그걸 딱 줘요. 그러면 꽃향기가 내 몸에 옷에 배여요. 이런 것처럼 예수 믿으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근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자꾸 좋아져야 돼요. 저는 복음 받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저는 저희 집은 5대째 예수 믿는 집이고요. 완전 이름 유명한 분들 많습니다. 다 목사님입니다. 다 사모입니다. 다 뭐 선교사 아니면 권사 장로입니다. 친척이. 그리고 어머니 쪽은요. 이제 그런 배경은 아니에요. 근데 완전 신비주의입니다. 막 기도원가 하고 방언 받고 막 능력하고 찌르고 막 넘어뜨리고 막 이런 쪽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뭘 보고 자랐냐? 늘 아버지 쪽은 돈이 있어야 될까 아이가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돈이 최고다면서 돈이 없으면 사람한테 무시당한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잔뜩 듣고 자랐어요. 근데 반대쪽에서 이런 말해요. 돈이 아니라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다 준다면서.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싸우면요. 그럼 여기서는 교회 가봐라 밥 준다. 떡 줘. 막 이렇게 싸워요. 이쪽은 율법주의, 이쪽은 신비주의. 그럼 이렇게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저기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자라다 보니까 어느 편도 못 돼요. 율법. 복음을 딱 받고 보니까요. 양쪽이 딱 선명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 믿는데 복음이 아니에요. 뭔가를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뭘 보고 느끼고 체험하려는 거. 복음 없이. 그러니까 완전히 막 망하기 시작하는데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망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런 축의 한 사람이었고. 복음 깨닫고요. 진짜 살구나. 만약에 복음 안 받았다, 정신 돌았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죄를 볼 때 진짜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과거 잡히지 마요. 해방받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해방받았어요. 종교 끊임없이 짐이 됩니다. 뭘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복을 받을 것 같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천국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그게 뭡니까? 운명입니다. 운명이란 말은 자꾸 고통당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결국 죽어서 이제 지옥 갑니다. 그 영적인 부분이 고스란히 후대에게 대물림 됩니다. 오래된 이 영적인 그 각인이요, 뭘 만드냐? 영적 상태를 만들어 오는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당하잖아요. 이 각인대범이 문제를 통해서 서서히 뿌리 내립니다.
이거를 바꾸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말씀을 내 마음에 자꾸 묵상하는 겁니다. 염려를 자꾸 묵상하니까 두려움이 잡히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겁니다. 평소에는 그리스도 이랬는데 문제만 딱 당하면 상처가 싹 올라오고요. 종교가 올라오고 율법 올라오고 이런 게 이제 어려움 당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는 분이 많죠. 근데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남에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외롭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죠. 헌금하는 거 눈치 보이죠. 외롭다니까요. 그러면 당장 무슨 착각이 오냐면 난 너무 어렵다. 여기 혹시 이제 청년들 계시면 절대 불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제 여동생이 나이가 41입니다. 근데 요즘 자꾸 어머니하고 이제 뭐 갈등을 막 있어요. 내가 왜 그런가 보니까 한 십몇 년 전에도 불신자를 만나갖고 자꾸 사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나이 차가 저하고 좀 많기 때문에 한 번도 때린 적도 없고 뭘 한 적도 없고 욕한 적도 없고 함부로 한 적이 없어요. 여동생이니까. 그래서 내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신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면 내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 여동생이 그 사귀는 남자를 저한테 데리고 오더라고요. 내가 복음 전해줬습니다. 안 받아요. 안 받길래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냥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10년을 기도했습니다. 10년. 헤어져라 이런 말 못 하겠더라고요. 좋아하니까. 근데 10년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남자가 하고 지하고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말자. 자연스럽게 헤어졌어요. 상처가 안 남겠죠. 내가 헤어지는 게 아니니까. 근데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니까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이 나이 결혼할 수 있을까? 이제 불안한 거죠. 이러니까 또 누가 이제 소개를 했는데 만났어요. 만났는데 또 불신자라. 이 사람이 나이가 제법 됐는데 돈을 모으는 게 하나도, 그 나이쯤 되면 돈 어느 정도 모으고 직장을 다녔으니까 이래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딱 불신자라. 근데 보니까 남자가 여동생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동생이 남자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막 옥신각신이니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왜냐, 말한다고 되겠습니까, 제가. 불신 결혼하면요 비참해요. 제가 지금 만나는 많은 교인들 중에 불신자 남편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이혼하자마자 나오고요. 교회 가는 거 핍하고 코로나인데 미쳤냐 하면서 이혼,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다 불신 결혼해가지고. 제가 말한 건 불신 결혼이 잘못됐다. 그럼 결혼했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이제 오빠기도 하고 약간 아버지 같은 개념이니까 성경 구절 2개를 딱 해가지고 이런 거 줬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봐라. 이거 왜 주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는 없다. 그러나 바른 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까. 읽어봐라. 해가 딱 집에 이제 해가 왔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 말은 읽어보면 뭔 말인지 금방 알거든요. 그 왜 그러냐? 고통 당하지 말라고요. 고통을 당해서 창세기 3장을 경험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너무 비참해요. 가정 문제 당했어요. 요셉이 외롭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시간이 이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외롭죠? 그때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굉장히 어렵죠?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이거를 체험하는 시간이 가정 문제입니다. 하나님 알고 계셔요. 만약에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 이제 해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주권이니까. 그것만 있습니까? 나이가 조금 드신 분은 이제 건강 문제 오죠. 젊더라도 건강 문제 오면 마음 걸리고 이러면, 저희 장로님 그 딸 같은 경우는 30대인데 유방암 걸려가지고 수술했어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암 걸리니까. 그리고 경제 문제 당합니다. 돈이 없어요. 마음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언제까지 남편 바라보고 언제까지 남편 벌어도 힘들겠죠. 그럼 착각이 옵니다. 늦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때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좋은 시간표입니다. 모세 보십시오. 나이 80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합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지팡이 하나 들고 갑니다. 복음의 능력. 여러분, 우리에게 배경이 뭐냐? 그리스도가 배경이십니다.
우리에게 세상 학력, 스펙, 그 다음에 많은 돈 배경 아닙니다. 그건 육신적인 거고요. 우리의 진짜 영적 배경이 뭐냐?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사모님이나 중요한 교육자분들의 배경, 하나님 우리 배경이십니다.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면 끝입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 하나 가졌는데 복음이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해결했다, 우리가 한 거죠. 근데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힘도 없는데 됐다, 그럼 복음이 한 거죠. 우리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 붙잡았더니, 언약 잡았더니 하나님 다 하시더라. 그러면서 세 번째는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 오면 좀 답답한 게 많을 겁니다. 생각하고. 그 중요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해요. 목사님, 교회 왔는데 은혜 받고 싶어 왔는데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제가 이래 말했습니다. 그래도 와야 된다. 뭐라 하는지 압니까? 그냥 집에서 애 보고 그냥 인터넷 들이면 자기 집이잖아요. 그럼 애 좀 이렇게 돌아다니게 놔두고 말씀 들으면 되는데, 굳이 힘들게 버스 그 차 타고 와가지고 그 앉아갖고 사무실 들어가도 메시지 한 개도 안 들리고 막 애 봐야 되지 정신이 없지 막 어떻게 교회를 오냐는 거야. 그래도 와야 된다. 시기가 그런 거다. 저희 집 사람은 한 10년 동안 메시지 한 개도 못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2년 터울로 계속 애를 낳았거든요. 그 사모인데도 그렇게 훈련 많이 받아도요, 저보고 그래요. 여보, 우울증 걸려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메시지를 못 들어요, 예배 시간에. 애가 오는데. 그럼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앞에 사회도 봐야 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내가 애를 봐야 될까요? 한 명만 봅니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 보고 있는데 혼자서. 이런 게 여자분들 영유치 쪽에 관계된 우리 30대, 20대 후반에 애견마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왔다 가는 게 그게 예배다. 집에서 인터넷 성경 역사 안 한다.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더라도 가랑비에 옷 한 방울, 빗방울 한 방울 딱 젖고 가는 것처럼 어느 날 다 젖는 것처럼 어느 날 시간표 온다. 와야 된다. 힘들어도. 여러분, 애기 엄마들 집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오세요. 나가서 훈련도 가고, 그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애기 엄마들 모여서 다락방도 이래야 됩니다. 집에 있으면 우울증 걸려요. 저희 집 사람이 집에 애 딱 있는데 우울증 오더라니까요. 와, 내가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집사람 계속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훈련을. 왜냐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당연히 훈련 많이 받았으니까 혼자서 기도하고 잘할 줄 알지. 아니에요. 예배가 안 되니까 영적으로 다운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 이런 말 듣지 마세요. 교회 오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안 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아, 딱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귀에다가 그렇게 안 합니다. 세우시는 목사님 통해 가지고 이번 주간에 성취될 말씀을 여러분이 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역대하 20장 20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히 서리라. 주의 종 목사님의 말을 신뢰해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아모스 3장 7절 말씀처럼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 이번 주간 일어날 모든 문제, 사건, 갈등에 대한 답을 누구한테 줬냐? 목사님 다 줬어요. 오늘 설교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조금만 혼자 있는 시간에 문제 딱 왔을 때 이번 주에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만 찾으면 돼요. 그게 이제 기도라요. 눈 감고 막 주문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말씀 가지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혹시 사람 때문에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어렵다고 힘들다고 생각하죠. 그때가 언약을 깨닫고 붙잡을 때입니다. 다윗 아시죠? 자기 장인 사울이 계속 군사 3,000명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죽이러 다닙니다. 장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 한마디만 가서 죽입니다. 사울 죽일 기회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여호와가 기름 부은 사람을 손대겠냐? 절대 손대지 마. 다윗이 그렇게 인생의 반을 쫓겨다니는데 뭘 잡았습니까? 언약 잡았습니다. 성전을 지어가지고 이 성전에 오는 모든 사람 양의 피 뿌리고 하나님 만나게 만들어야지.
다윗이 붙잡은 그 시대적인 언약에 하나님 너무 기쁘니 네 마음만 들어도, 그러니까 다윗이 가진 이 성전을 사실은 실제로 짓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언약 때문에 솔로몬이 큰 범죄를 해가지고 당장 하나님이 봐준잖아요. 네 아버지 다윗을 봤으니 봐줄게. 네 죽고 나면 나를 쪼개지. 이래가지고 쪼개집니다. 어렵죠? 언약 잡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 죽이지 마세요. 왜냐?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은 못할지라도 죽이지 마요. 왜냐? 우리는 살릴 권한만 있지 죽일 권한은 없어요. 우리한테. 이러면서 국가적인 부분, 환경적인 거죠. 이번처럼 국가에서 도에서 예배드리지 마. 예배드리면 집합금지. 만약에 코로나 걸렸다. 구상권 청구. 그것 때문에 사람들 벌벌 떱니다. 우리 교회도 그 공무원들 와서 붙였습니다. 그 겁나더만요. 처음에 몰라 읽어봤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모여가지고 만약에 됐다, 그럼 나중에 난리 나요. 그럼 모인 사람들마다 다 300만 원씩이에요. 그러고 전체 내야 되고 과태료, 그다음에 확진자 나왔다,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 다 해야 돼요. 근데 참 그런 거 보면요, 참 연약해지죠. 세상이 너무 강하고 법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 법보다 세상 법이 너무 강하니까 딱 무슨 법적인 근거를 딱 대놓고 몇 조, 몇 항 의거해서 뭐 이렇게 딱 가져오는데요.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가 연약하고 굉장히 무능하게 보이는데 아닙니다.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시간이었습니다. 엘리야,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으니까 네가 하사엘과 예후한테 가서 기름 부어라. 그리고 너를 이어서 엘리사를 찾아라. 그것도 세미하게 하나님이 내가 안 된다고 포기한 그때 하나님 일을 시작합니다. 혹시 나는 이제 끝이다, 안 된다,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 시작한다니까요. 우리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게 기도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더 입는 거죠. 아니면 나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제 죽음 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럼 이제 두렵죠. 끝났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미래 이사야가 붙잡은 그루터기, 우리가 지금도 근거를 가지고 렘넌트 운동하는 내용이 이 본문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 배임 받지만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여러분, 복음 가진 렘넌트, 복음 가진 그루터기를 하나님 시대마다 계속 남깁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중요한 주역이라요. 우리 렘넌트들이 당연히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어떻게 렘넌트가 있겠어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없는데 어떻게 다윗이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있으니까 다윗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계셔야지 시대살 렘넌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핍박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전사님은요, 아버님이 저 다른 지역에 일하는 사회 가시는데요, 전도회가 교회로 왔어요. 2단 말이 딱 돌았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확 다 나버린 거예요. 어찌 되겠습니까? 소문 다 났어요. 아파트 앞에서 싹 다 났어요. 전도회도 들어오면 아파트에서 저 교회 2단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그 이제 저희가 이제 한 2주에 한 번씩 계속 교육자들 로테이션을 내려가서 이제 힘도 드리고 같이 대화도 하고 이제 협동조합도 이번에 이제 좀 만들어 드리려고요. 기도하고 이제 준비하는데, 사실 내가 잘못한 거 안 하고, 여러분 우리 진짜 이단 된 게 뭡니까? 그냥 오직 복음 전하는데 이단 됐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가진 거 필요 없고 괴로워요. 근데 그게 바로 시대를 치유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 시대 로마 치유하는 방법. 핍박을 안 당하면 어떻게 진짜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전도하는데 문제죠. 여러분 바로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한길교회가 진짜 바르게 전도운동하고 기도하죠, 말씀운동하죠. 그럼 당연히 핍박 옵니다. 올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안 그럽니까? 너무 잘 풀립니까 일이? 저는 그렇지 않던데요. 진짜 예수 믿으라고 진짜 훈련받고 진짜 전도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착각이, 하나님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집이나 나 개인이.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바르게 가고 있으니까, 바른 것을 쫓아가고 언약 따라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요게 우리에게 상처가 될 거냐
아니면 이쪽의 부분처럼 메시지가 될 거냐,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상처가 되면 하나님은 메시지를 안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 이런 문제를 겪어가면서 이게 메시지가 됐다, 그럼 여러분이 그냥 이런 사람들 많이 붙습니다.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요, 방향이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 전도자로 세워갑니다. 저는 이거 다 겪어봤습니다. 하나씩 이거는 뭐 제가 뭐 유광수 목사님 비하고 저희 유치용 목사님 비하면 뭐 난 당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씩 어려움 당해봤거든요. 진짜 안 당하고 싶어요. 솔직히 예수 믿으면 진짜 아무것도 어려움 안 오고 그냥 막 순탄하고 형통하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 해봤거든요. 근데 살아있기 때문에 배도 고프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무덤 가보세요. 다 죽은 곳은 조용합니다. 평안합니다. 죽었거든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도 오고 사건도. 여러분 애기 키우는 분 아시죠? 돌 되기 전에 굉장히 아픕니다. 막 폐렴도 걸리고요, 막 애가 막 다치기도 하고. 근데 금방 쑥 크죠. 그러면서 큽니다. 아이가 막 기다가요, 걷기 전까지 2000번 3000번 넘어집니다. 일어났다 자빠지고. 근데 엄마가 다치니까 이래 보면 애는 영원히 못 걸어요. 2000번 3000번을 넘어지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걸어 당겨요.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 옵니다. 근데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준비해놓고 메시지 주시려고 우리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뭐냐? 영적 상태입니다. 한번 보세요. 요 단어 있잖아요, 문장이. 그럼 보통 서울이나 경기도 분은 이렇게 말하죠. 보통 표준어는 끝을 올리잖아요, 이렇게. 지금 학교 가? 저는 뭐 부산 사람이라서 잘 안 되는데,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학교에 가니? 이런 말이죠. 그럼 이제 여기 부산 분이나 저 이제 경상도 분 계시죠? 지금 학교 가 이랍니다. 내려갑니다, 억양이. 그럼 부산 분이나 경상도 분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학교 가 이러면 지금 학교에 있나 그 말이죠. 똑같은 한국말인데 어떻게 지역별로 해석이 달라요. 똑같은 문제를 당하는데 내 영적 상태가 말씀 속에 늘 뿌리 내려 있으면 메시지가 될 건데, 그게 아닌 상처 속에 있으면 싹 다 문제죠. 죽을 문제고 끝날 문제고 답답한 문제고. 그래서 기도는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사람 살리는 것으로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훈련시킨 가장 주된 이유는 체질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락방을 20년, 30년. 저도 93년도에 복음 접했거든요. 그럼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그 이제 복음을 조금 이제 알겠어요. 이제 체질을 하나님께 계속 바꿔가는 거죠. 과연 이런 상태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직장 살리고 지역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현장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처를 가득 가지고. 제가 목사입니다. 근데 말은 안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속에 가득 있어요. 상처가 가득 있어요. 돈에 대한 상처, 사람에 대한 상처, 환경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잔뜩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다락방으로 막 돌아다니겠죠. 그럼 정말 이게 되겠습니까? 상처가 가득한데. 그리스도 말하는데 돌아와서는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속이 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말씀 속에서 이유 없이 찾으세요. 답.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답을 주시려고 목사님을 나에게 세우셨다. 훈련 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 가지고 답을 주시려고 유광수 목사님 세우셨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하는데 전부 다 제 이야기예요. 저희 교회 새가족들이 교회 와서 말씀 들어보면 저한테 와서 이런 말, 목사님 내 사정을, 자기의 이야기를 목사님께 말했냐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니 당신 개인 프라이버시를 내가 목사님께 왜 이야기하겠냐. 근데 어떻게 목사님 알고 강단에서 그래 똑같이 말하냐는 거예요. 내가 말한 적 없다.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다 그래 말을 해요. 그 말 뭔 말입니까? 와서 말씀이 답으로 온다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이번에 이제 한번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무조건입니다. 힘 얻어야 됩니다. 사람한테 말해서 위로받고 잠깐입니다. 사람은 위로할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도와주고 복음 전하고 잠깐 말하면 속은 시원하겠죠. 한 50%. 근데 돌아오면 또 힘들어요. 하나님께 다 말하세요. 남편 막 힘든 거 하나님께 다 말해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서 전도 속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하나씩. 여러분 인생이 문제 속에 살고 문제 투성입니다. 보세요. 태어났는데 주민세 내라 그러죠. 힘든데 피땀 흘려가지고 일했더니 갑근세 내라 그러죠. 직장 다니면 아시죠? 힘들어서 한 대를 물었어요. 담배세 내라 그래요. 아 열받아가고 퇴근할 때 한잔 했어요. 아 머리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주류세 내라 그래요. 아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너무 피곤해서 안 가. 집에 쉬려고 했더니 전기세 내라 그래요. 이래갖고 더 이상 월급쟁이 못하겠네. 회사를 만들어서 법인세 내라 그래요. 죽어보세요. 그러면 상속세 내라 그래요. 완전히 세금투성이라 폭탄.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 힘듭니까? 돈 없어가 자살하고요. 혼자 죽으면 될 거라 다 같이 죽자 해가지고 아이도 같이 동반 자살하고요. 여러분 절대 죽지 마세요. 보세요. 죽지 말고 거꾸로 살자. 죽지 마요. 왜 죽냐? 물론 뭐 사단이 그렇게 한다. 맞아요, 영적으로. 근데 이런 생각, 내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이상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더 좋겠다. 죽는 게 더 행복할까? 죽는 거. 영적으로 이제 그렇게 잡히는 거예요. 절대 죽지 마요. 잘하면 안 돼요. 언약인데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붙잡으라니까요. 개인이 정말 복음으로 자꾸 치유된 길이 뭐냐? 여러분 자꾸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치유가 안 되면 자꾸 집착합니다. 아이에 집착하고 남편한테 집착하고 일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집착하지 말고 집중. 어떻게 집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 복음 없이 세상을 체험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만 딱 진리고 맞습니다. 다른 건 의지하지 마요. 다 틀립니다. 시간 다 지나면 다 틀립니다. 복음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여러분 예수 믿었다. 틀림없이 신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란 말은 임마누엘로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으면 인격이나 삶이 바뀌는 게 아니고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보세요. 기도 응답이 뭡니까? 문제 해결이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는 게 응답입니다. 요셉이 노예 갔습니다. 감옥 갔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나오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노예에서 해방받고 감옥에서 나오는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여호와께서 노예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여전히 현실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한 번은 우리 둘째가요. 아빠 신발이 없대요. 그래서 신발 사주세요. 아빠 옷도 없대요. 알았어, 옷 사주세요. 아빠 운동해야 되는데 뭐 레깅스 뭐 축구화 뭐 있대요. 뭐 처음 들어봤는데 네 축구 선수가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사주래요. 지 용돈을 앞당겨가 알았어. 사줬어요. 또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말해라. 뭐 자꾸 요거저거 해라. 나중에 뭐라는 줄 압니까? 아빠 돈 주세요. 라고. 그럼 처음부터 돈 달라든가. 머릿속에 딱 계산했어요. 아빠 요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딱 세트로 해갖고 나중에 축구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이제 여러분 체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신분이 하나님 자녀란 말은요. 그 속에 주신 권세 대단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듣는데 사실 행동이나 삶을 고친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이 고치시더라니까요. 근데 신기하죠? 제가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 진짜 놀란 게 내가 분명히 실수 많이 했거든요. 축복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 하나로요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축복을 해요. 내가 실수했는데 예수 이름 딱 잡았는데 응답이 와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살고 계신 가정에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갖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관계된 가정, 직장, 우리 지역에 수원 지역에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 알면 예배 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분이 여러분 속에, 제 속에. 그래서 이 속에 주신 직분이 대단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강단의 말씀 가지고요 체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현실 문제 있죠.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일어나는 사건,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죠. 이럴 때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훈련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뭘 잘못해가 율법이에요. 저 사람이 율법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으로 자꾸 개인화가 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올 때, 사건이 왔을 때, 환경이 딱 생길 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남편한테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오늘 성경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택하시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복해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우상숭배가 소문 들었어요. 저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 이스라엘이 지나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온 사람처럼 속였습니다. 옷도 흐르마이, 그 다음에 빵도 막 곰팡이 쓴 것처럼 이렇게 가 와서 우린 저 멀리서 왔는데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인데 속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화친을 맺든지 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결정했어요. 그래, 우리가 종이 되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갑자기 종이 된다니까. 종이 됐다. 그래가지고 화친을 맺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게 두고두고 이스라엘에게 발목 잡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결정한 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인 안 하고 갔던 거, 결국에는 나를 쪼이게 만듭니다. 결국 실패를 가져다 줍니다.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들은 하루 종일 메시지 생명 강단입니다. 이 생명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갖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의 철칙이 있는데 하늘도 파랗고요, 바다도 파래요. 그럼 훈련을 한 명을 키우는데 10억 든답니다. 한 명, 전투기 조종사 한 명 키우는데 10억 든대요, 돈이. 그러면 그 비행기 한 대가, 전투기 한 대가 얼마나 비쌉니까? 몇백억, 미사일 한 발에도 몇백억씩 하는데, 그럼 그냥 하면 안 되죠, 사고 나면. 그러니까 어떻게 키우냐? 끝까지 계기판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계기판, 고도계 있죠? 고도계만 보라는 거예요. 고도계가 이제 위에 있는지 아래로 내려가는지 그것만 보도록 훈련을 시켜요. 왜냐? 고도계를 안 보고 하늘을 보고 파랗구나, 하늘이구나 하면 바다에 추락해요. 우리에게 훈련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우리에게 한 주간 선포되는 이종우 목사님 통해 주시는 강단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 속에 답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신뢰하면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사람의 영향받고 환경의 영향받고요. 그래서 지나간 모든 과거 상처가,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여러분을 쓰시려고 남과 다른 부모님을 만나게 하기도 하고, 상처를 줘서라도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하신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 없으면 그런 일이 안 해요. 그 우리 절대 죽음 있잖아요. 그래서 강단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냐? 나의 말씀 붙잡는 거죠. 만약 이 자리에 나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제 말 듣고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목사님 저 기도 안 됩니다, 그럼 저는 그분 보고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보라 그럽니다.
이번 주간에 유치원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들어봐라. 월요일 듣고 화요일도 듣고 수요일 듣고 목요일 듣고 계속 듣다 보면 마음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가 와요. 아, 내가 이걸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이번 주간에 이종호 목사님 말씀을 월요일 듣고 화요일 듣고 수요일 듣고 목요일 듣고 금요일 듣고 또 계속 들어요. 그냥 눈 뜨면 틀어놓고. 왜 그럽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나 문제가 매일매일 달라요. 눈을 딱 떴을 때 두려움과 염려가 딱 사로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이제 염려하고 살아요. 불안한 상태로. 눈을 떴는데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말씀이 내 마음 생각을 잡는다.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하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직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기 권사님 계십니까? 직분에 맞는 메시지를 찾으세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제목이 나의 방주입니다. 방주. 내용 쭉 노아 방주 이야기하면서 이런 저는 이제 부목사 아닙니까? 그러면 부목사인 내가 해야 될 방주 운동이 뭘까? 말씀 운동이 뭘까? 저는 많이 다닙니다. 지교하고 만들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뭐 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부목사로서 이번 주에 또 해야 될 말씀 운동, 방주 운동이 뭐냐? 그게 이제 직분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고 계신 일 있죠. 직업. 무슨 일 하십니까? 나는 가정주부인데요. 괜찮아요. 지역에서 복음을 편안하게 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이 있죠.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24시간 분초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을 위해서 무조건 기도하면요 하나님 응답합니다. 사무엘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의 그 등불 가지고 수원 지역을 다 살리는 겁니다. 수원 지역 대표적 교회로.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있는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수원 지역, 여기에 대한 하나님. 저희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입니다. 야, 수원 지역에 대표적 교회 하나 나와야 안 되나? 목사님 교회 되도록 도와라. 존삼 아버님이시니까. 그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전 시키면 하거든요. 묻지 않냐? 몰라요. 무조건 되게 하라니까. 되게 할 겁니다. 그런데 3번에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캠프하면서 여러분에게 아무 부담 안 드릴 겁니다.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뭐 때문에 뭐 이거 저거 해라 합니까? 내가 하면 되지 전도. 안 그렇습니까? 거리도 가까운데 30분 40분이면 오는데. 여러분 보고 이거 해라 저는 말 안 할게요. 아무것도 요구 안 할 테니까 메시지 들으면서 답도 찾으시고 힘도 얻고 여러분 무조건 응답 받으면 됩니다.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하면서 사람 말이나 문제나 염려 잡지 말고 언약 잡으세요. 이번 주간의 강단 말씀 잡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가요.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되어지는 만큼 여러분이 복음화됩니다. 그걸 보고 개인 서밋이라 합니다. 개인화라 그럽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진짜 전도하려면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어떤 제자? 나는 이종호 목사님의 생을 걸겠다. 이종호 목사님이 요구하는 거 다 한다. 이런 제자 나오면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저 브리스길 아굴라를 기억해라. 저들은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놨다. 목 내놨습니다. 돈 안 내놓습니까? 시간 안 바칩니까? 여기에 제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종호 목사님께 시간을 맞추고 이종호 목사님에서 물질을 맞추고 교회가 가는 부분에 다 맞춰요. 그 사람 제자입니다. 그럼 이런 제자는 우리가 보통 본부 훈련을 받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보통 본부 훈련을 갑니다. 그럼 본부 훈련 가요. 함께 가서 훈련도 받고요. 훈련 받은 그 사람이 이제 교회로 옵니다. 그럼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되냐? 차분하게 강단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있는 지역, 가정, 그 다음에 학교 현장, 직장 현장으로 갑니다. 현장 가서 이 강단 말씀을 어떻게 하냐?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 확인한단 말은 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걸 말해요. 이렇게 제자가 만들어집니다. 방방 다니면서 막 전도회 사건 뭐 내 말만 들어라. 내가 가르치는 사모들이 진짜다. 제자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자의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교회 제자를 말해요. 그럼 교회에서 있는 제자는 누구냐? 목사님의 제자가 제자예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교회를 통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 생을 걸고 시간 맞추고 저는 교회에 있는 중요한 제자라고 생각하는 뭐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중요한 제 이런 말. 목사님 해외 가실 때 따라가라. 제자라며. 장로님 돈을 준비해 가지고 목사님 가는 선교 현장에 가서 어떻게 메시지하고 어떻게 돈 보셔야 된다. 그래야지 진짜 가슴에 돈을 벌어야 돼 이유 나옵니다. 그때는 내가 기도가 달라지고요, 돈이 달라져요. 현장을 안 보면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훈련 가서 충격 받았어요? 근데 보통 어디로 갑니까? 바로 현장 가요. 가고 막 합니다. 뜨겁죠? 근데 교회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답답하거든요. 그게 이제 착각이래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교회를 통해서 나와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인도하고 계신 게 분명한데 착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자 중심으로 성경적인 다락방 조직을 하나하나씩 깔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중심으로 우리가 다락방을요, 수원 지역에 딱 놓고요, 군데군데 다락방 다 깔아야 됩니다. 왜요? 말씀 운동하면 흑암 무너지거든요. 지역 다락방 열린 중심으로 영유치, 유초, 중고, 대청 하나하나씩 깔아가면 됩니다. 같이. 그리고 우리 여기 직장 다니신 분 있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하셔도 되고, 직장에서 뭐 밖에서 들어온 거를 이제 못하게 하거나 만나지 못하면 직장 끝나고 집에서 모여도 돼요. 직장인 다락방. 자꾸 모여갖고 같은 기능끼리 산업끼리 포럼도 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못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양육을 하는 겁니다. 1대1로. 이걸 보고 다락방 시스템이라 그래요. 요 전체를 움직이는 사람 보고 전도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 집회 가면 전체를 움직이는 사역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걸 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 램데이 때 학원 복음 메시지를 목사 메시지 줘요. 그거 누구한테 주냐? 개정 사역하는 교사들에게 주는 거예요. 사역자에게. 그리고 보세요. 매주 토요일 날 산업선교합니다. 그건 산업인 직장인을 두고 메시지 주시는 겁니다. 요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가 주는 걸 보고 미션홈이라고 그래요. 미션 메시지 주죠. 한직을 담당하는 중직자에 준 70인. 보세요. 유광수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요 다락방 시스템이 있는 줄 알고 메시지를 줘요. 듣고 와서 쓰라고,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근데 만약에 교회가 이 시스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가지고 충격은 받았어요. 와, 맞아. 쓸 데가 없어요. 이제 가슴은 뜨거워요? 현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고 내하고 지금 뭐가 안 맞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유를 아시죠? 그래서 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위한 요 시스템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걸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캠프를 두고 저는 좀 이렇게 여러분하고 좀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한 달에 딱 2번만요 집중을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지난번에 토요일 날 하는 거는 우리 교육자분하고 사역자분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제가 메시지를 조금 다르게 가져옵니다. 기도하면서. 교육자분하고 사역자분은 이런 내용보다는 조금 전략, 그 다음에 단계적인 부분 이런 걸 위주로 갈 겁니다. 메시지를. 그럼 이제 주일날 하는 요 모임은 일반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략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는지, 뭘 준비해야 돼, 이런 기본적인 걸 쭉 이야기할 거예요. 개인화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집중하면서 뭘 준비하냐, 계속 전도할 수 있는 사역자를 준비하는 게 전부 다입니다. 사역자가 10명이다 하면 10명 보내는 겁니다. 우리 어린 아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 이 아이를 급하게 어디를 맡기고 가야 돼요. 진짜 안 가면 안 되는, 좀 멀리. 그럼 이 아이를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아무나 툭 맡깁니까? 권사님 우리 애 좀 일합니까? 안 그러죠. 나처럼 정말 이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겠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아무데나 보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복음 가진 교회에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치병 환자, 복음 가진 한길교회에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절에 못 가요. 천주교 못 가요. 교회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사역자 의사지 한 명씩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역자 준비가 전부 다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모이는 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사역자끼리 역할도 소통도 하고 시스템도 정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매월 실제로 이제 캠프를 합니다. 우리가 11월
첫 주에 이제 하죠. 캠프를 하면 그때는 뭐 할 거냐? 지속할 수 있는 현장을 여는 겁니다. 그럼 현장이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 약속드린 것처럼 동북회가 수원점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일단 이번에 캠프 때 갑니다. 목사님 모시고 같이 가서 사역자 모시고 가서 열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시니까 전사님이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일단 금방 전도 열매가 안 맺어질 거예요. 거기 지점장, 사회복사 이런 분 바쁘거든요. 요양보호 선생님. 근데 그분하고 한 번만 신뢰가 쌓이면 전도가 되어지면 전부 다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계를 서서히 하면 예배 인도하면 돼요. 계속 가서. 예배 안 드릴 수는 없어요. 대표가 장로기 때문에 예배 드리려 하거든요. 가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있으니까. 요걸 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한민 전사님께 이렇게 붙어있어요. 전사님, 다락방 우리가 하나 이번에 캠프 때 만들자. 다락방. 이번 캠프 때 다락방을 한 군데 만들면 좋겠어요. 왜 만드냐? 만들어 놓고 사역을 누가 합니까? 제가 올게요. 전사님하고 와서 뭐 하냐? 이어서 이제 복음 편지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 편지 1가, 2가, 3가, 4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사모님이다, 사역하시는 개신 교육자다 이런 분 같이 오시면 돼요. 오셔서 메시지 듣고 각자 또 사역을 하시죠. 지역도 하고 개신도 하시죠. 메시지 받아가고 가는 겁니다. 다 똑같이 전체 다락방을 메시지를 쫙 통일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진행하는 다락방 형식 그대로로 가서 내가 하는데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붕어빵 찍듯이. 제가 여기 내부 사항을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하나를 딱 모델로 세워가지고 똑같이 하기는 쉽습니다. 똑같이 하면 돼요. 메시지도 똑같이, 진행도 똑같이. 안 어렵습니다. 저는 전도가 얼마 쉽냐? 저희 목사님 딱 하라는 대로 딱 보고 그대로 했거든요. 돼요. 유광수 목사님 한 대로 목사님들이 딱 따라하면 돼요. 다락방. 이건 성경적인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됩니다. 틀림없이. 보고 딱 그대로 하면 돼요. 따라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과 아직 이제 뭐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를 열면 좋겠다. 요거는 교회 이제 사역자분이 하시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같이 들어와서 이제 사역을 같이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저는 제가 전사님 그랬어요. 전사님, 우리가 처음에 다락방을 만들어서 전도가 되기까지가 참 중요합니다. 전도되는 분위기까지를 못 만들어요. 다락방을 거의. 근데 저는 그거 많이 해봤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배웠냐면, 전도가 막 되기 전에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조건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슬슬 말씀 갖고 기도하고 인도받아 갑니다. 그럼 전도가 딱 돼요. 불신자가 와서 영접을 하든 연결돼서 교회 오든, 그때는 다른 사역자 보내고 딴 데 갑니다. 근데 보통 그래 안 하죠. 열매 오면 내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역사 일어나니까 저는 딴 사람 좁고 딴 데 가봅니다. 왜냐? 내가 안 가도 이미 전도가 됐다는 거는 분위기가 이제 전도 분위기가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누가 가서 메시지도 돼요. 그래서 되기까지입니다. 저는 지금 좀 다락방 지교회나 이런 거 다니면 안 되는 쪽으로 주로 많이 갑니다. 왜냐? 다른 사람 가면 무너지니까. 다락방이 지교회 무너지니까 안 되는데 그냥 계속 가요. 언제까지? 주님 역사할 때까지. 기준은 그거니까. 지속하면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 이번에 좀 기도하면서 같이 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난번 말씀드린 부모협동조합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전도 간단합니다. 어린이집 만들어가지고 오면 됩니다. 저희 그 교회 부설 어린이집은 정원이 90 몇 명입니다. 근데 60%가 불신자입니다. 그러면 1년에 2번씩 부모님들 상담하거든요. 그때 보험 다 전합니다. 원장님과 교사분이 합법적으로 합니다. 시에서 와가지고, 아니 어린이집에서 종교교육 가지 마라. 교회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어린이집 한다. 안 하면 안 할게. 시에서 해라는 겁니다. 뒤에서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가요. 교회 밑에 있으니까. 그럼 부모 협동조합 가지고 어린이집을 밑에 만드실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내려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시설이. 불신자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원장님 될 분이 그분과 상담하면 돼요. 저희는 교회 부설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부모 협동조합을 진행할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제가 매일 예배 드립니다. 그럼 그게 좀 불편하시면 다른 데 가셔도 됩니다. 어린이집 모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보낼 데가 없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운영이 안 돼가지고 자꾸 넘어갑니다. 없어집니다.
협동조합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커리큘럼, 예배, 기도, 입학식도 예배 드리고 가고요, 졸업식도 예배 드리고 가고, 모든 수료를 다 합니다. 예배 다 합니다. 목사님 다 메시지 합니다. 그때 복음 전하고 영접하기도 하고 지역에서 사람들 붙이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여자분들이 전부 다 지역의 EBS 요원입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엄마들하고 사귀면 바로 복음 받고 또 교회 들어오고, 교회 등록하고요. 전도의 밭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좀 천천히요. 장로님하고 연결해서 자격되시면 자꾸 포럼도 하시고, 캠프 와서 이야기도 좀 진행을 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최고 중요한 게 뭐냐? 2번입니다. 3번은 하면 되고요. 교육자분하고 같이 우리가 여러분 그냥 보고 저래 하는구나 가면 되고요. 1번은 우리가 왜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냐 이유고요. 2번이 제일 중요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저희가, 여러분 저는 성령 충만 이럴 때 오해가 많은데, 성령 충만이 뭔지 압니까? 말씀 충만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갈등을 떠도 말씀이 먼저 떠오른다. 그 사람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강단 말씀 가지고 매일매일이 말씀에 사로잡히시고 언약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들었던 강단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셔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가정과 직장과 현장에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 하시죠. 뭐 할까요? 무슨 찬양 좋아하십니까? 저는 288장 좋아합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